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이 시간 함께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존귀한 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그동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왔던 유초롱보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기 앞서서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이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이러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함께 했던 것보다는 혼자 하는 게 편해진 세상이 되었고, 그리고 혼자 하는 게 너무 익숙한 나머지 함께하는 그 재미와 기쁨을 우리는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다시 이 함께함의 기쁨과 그리고 함께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기쁘다는 그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여름성경학교를 이번에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외부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함께 하겠다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발전한 세상 속에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혼자서는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혼자서 잘 놀고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다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노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의 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구분이 정확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불어 사귄다, 함께한다, 이것은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독립적인 인격으로 존재하시면서 서로 교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시지 않고 성령과 그리고 성부이신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역했다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더불어 사귄다, 즉 교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인 코이노니아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에 충만해진 제자들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했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한 몸 공동체로서 성령 공동체, 성대 교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교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삶, 그리고 교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교제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즉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악기와 도구로 생각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존재로,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승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면은 시편 8편을 보면은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산이나 큰 파도 등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마주했을 때 그 웅장하고 거대한 자연 앞에서 나 같은 한 인간이 얼마나 작고 나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인지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불어 이 장엄한 이 광활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빛나는 별보다, 아름다운 꽃보다 우리를 더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라는 그 관을 씌우시고 모든 것을 우리 발 아래 두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연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쁨이자 사실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으로 기쁨으로 여기면서 이 사실을, 이 사역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입니다. 참된 행복이고 참된 감사입니다. 이번 여름 교육을 이제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사실을 꼭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사실을 이 여름 성경학교 기간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귐을 얘기할 때 성찬을 얘기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께 구원받고 감사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기념하며 기억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은혜죠. 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찬을 이제 할 때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함께 그걸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서로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성찬을 나누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이제 성찬을 나눴는데 부자인 사람들이 이제 그 음식을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그 일을 두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참다운 성찬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2년간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이자 이 고린도전서는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쓴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이제 그리스 반도와 대륙을 연구하는 항구 도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곳입니다. 그리고 상인들,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계적인 문제도 참 많았고 또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한 교회에 모여서 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사실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그게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자 그 사실을 보고 이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합니다. 왜 책망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각자 은사가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건 듣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 공동체인데 왜 그것을 나누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이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해주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치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고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더불어 누린다는 것은
즉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높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바로 아직 내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본인을 희생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막힌 담을 모두 허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몸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를 나누고 분리하고 손을 긋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팔과 다리가 되어주면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룰 때에 진정한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 이것이 바로 성취되고 역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을 쓴 사도 요한은 이것을 바로 강조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요한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가 이 글을 쓰는 배경은 그가 사랑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했고 사랑에 충만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도 초조함, 불안감 그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왜 사랑을 강조했는가 하면은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이들 속에 파고든 이단으로 인해서 갈등과 혼돈 속에 실언을 겪고 난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별은 더욱 빛나는 것처럼 갈등과 다름과 어려움 속에서 사랑은 더욱 빛이 나고 더욱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의 교제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 교제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만 사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에 그 가치는, 그 사랑의 가치는 그 이 세상의 어떠한 보석보다도 더 빛나고 값 있는 가치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함께 한 몸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성가학교를 통해서 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함께 섬기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아껴주면서 예수님과 그 깊은 교제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여름 성경학교의 기간이 2박 3일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느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코이노니아의 이 깊은 가치가 깨달아지기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며 이웃을 더불어 사귀며 선생님과 더불어 사귀며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사귀면서 우리 유초동부가 날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코이노니아 공동체로서 우뚝 섬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부모님들도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사랑과 그 코이노니아가 회복됨으로써 우리 서옥교회가 우리 유초동부를 통하여서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이번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과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두 가지 합심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이 화면에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갖고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를 위한 합심 기도 제목 하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기쁨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더욱 풍성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둘,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연약해졌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의 모든 일정과 날씨와 장소와 교통을 주관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어 안전하고 은혜로운 성경학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넷,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 기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먼저는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갖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그대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불러도 부르고 싶은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아이들을 잘 지키고 믿음 안에서 잘 적응해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생님을 주옵시고 선생님들과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시고 선생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영생을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코인의 공동체, 코인의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 유초롱목 가운데 우리 아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학년 지수와 2학년 재준이가 지금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수와 재준이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합심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항암 치료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부작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재준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재준이가 힘들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태초부터 재준이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재준이에게 찾아가시어 치료하여 주시고 재준이의 모든 질병을 떠나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셋, 재준이를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의 손길이 임함으로써 모든 치료가 은혜롭고 안전하게 잘 치료되게 하옵소서. 아멘. 넷, 지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지수의 진료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특별히 지수를 진료하고 치유하게 될 의료진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모든 것이 은혜롭고 안전하게 잘 치료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 지수의 눈이 붓고 있고 시력 또한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키시고 속히 깨끗하게 하시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섯, 지수와 재준이의 모든 질병이 완전히 깨끗이 치유될 때까지 치료되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한 손길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6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지수와 재준이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되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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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되게 하시고 힘겹게 하시고 여기 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힘들지 않게 좀 제대로 불러주옵소서. 제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동부 합심을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 제대로 합심을 기도할 때에 제대로 모든 일을 받아들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길이 가면서 모든 치료가 회복되고 자유롭게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 제대로 치료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말미암아 제대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제대로 붙들어 주옵소서. 치료하고 치료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오. 좋은 의료진과 좋은 치료받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은혜롭고 안전하게 잘 치료되므로써 지수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사 우리 재준이와 지수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기를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한길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붙드시옵소서. 주여 지원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 우리 유출홍보 여름성교학교에서 또 재준이와 지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유출홍보 여름성교학교가 시작됩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여름성교학교에서 선생님들이 40일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여름성교학교를 준비해왔습니다. 주님, 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그 복음이 변질되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여름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온전한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해짐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온전한 복음을 선포할 때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마음껏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가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성경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존귀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휴가를 내며 아이들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선생님들의 이 온전한 헌신과 섬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들게 하시고,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 은혜 받게 하시고,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옵시고,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제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재준이와 지수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재준이를 붙들어 주옵소서. 재준이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호와라바 치유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재준이에게 찾아가 깨끗하게 하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그 악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시어 속히 치유되며 다시 이 예배 자리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강력하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악한 암세포는 한길로 떠날 거꾸로 도망갈지어다. 재준이를 감싸고 있는 모든 악한 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재준이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은 해결될지어다. 주여, 이 시간 재준이 모든 암세포가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지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악한 질병이 생김으로써 우리 지수의 시력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치료하시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수의 눈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을 때까지, 치유될 때까지 주님 붙드시옵소서. 치료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한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질병 가운데 깨끗함을 받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지수를 붙듦으로써 속히 이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라바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지수에게 찾아가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사라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떼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시어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지수에게 있는 악한 질병이 한결로 하다 옆으로 도망갈지어다. 지수를 감싸고 있는 모든 악한 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지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은 해결될지어다. 주여, 야고보서 5장 5절에서 16절을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병의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재준이와 지수의 친구 되시며 재준이와 지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준이와 지수에게 늘 동행하시어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존귀한 어린이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일부터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애들의 오고 가는 길 모두 안전하게 하시고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를 붙드시어 정말로 은혜로운 여름 삼각과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며 하나님의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재준이와 지수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부모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모든 기도회는 마쳐졌고요. 제가 이제 찬양 한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제 내일 아이들을 여름성경학교 자리로 1시 50분까지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자유롭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성경학교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다시 한번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너의 눈